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불행하기를 원하실까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답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하고 슬프고 아파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해 2023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목말라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월드컵 보고 난리 났잖아요. 벌써 한두 달 됐죠? 월드컵 보고 막 열광하고 기뻐합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게 뭐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뭐 새벽마다 말씀드리지만 나야가라 폭포 한 번은 가보겠지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야가라 폭포가 그렇게 좋답니다. 가면은 뭐 그냥 막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하더라고요. TV로만 봤지만 저도 나야가라 폭포 아름다운 자연의 경광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막 가슴 벅차해요. 물 떨어지는 게 뭐라고? 그렇죠? 우리 물 떨어지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막 가슴 벅차고 막 감동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TV를 볼 때 그 자연의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볼 때도 그 모성애를 보면 감동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뭐 유리잔이 아름다운 걸 보고 막 감동하진 않아요. 어머 예쁘다 하고 말지 감동하거나 행복한 마음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람이나 세상의 뭐 자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은연중에 감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물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는 것과 이걸 모르고 그냥 물이 떨어지는 것에 감동하는 것은 그 행복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멘이 없잖아요. 보세요. 행복의 근원은 물 떨어지는 곳에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우리는 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이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남편과 영원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원이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물 떨어지는 것도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땐 물 떨어지는 게 좋지만 여러분 집에 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보다 스트레스 받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근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내게 행복을 주는 어떤 사람, 자연 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내게 실망감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상실감, 허무함, 아무런 느낌을 주지 못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로마이어 버로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의 성공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이들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줄인 배를 채우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바람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여전히 허기진 이유는 바람을 충분히 들이마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허기진 배를 바람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에 굶주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멋있는 오토바이를 샀다고 쳐보세요. 정말 세상에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옆에 어떻게 해요? 무슨 차가 좋은 차입니까?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차가 옆에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금세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내가 그 멋있고 좋은 차를 탔어요. 세상에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 너무 기뻐요. 근데 옆집에 아저씨는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근원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라해지죠. 나는 뭔가 열등감에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한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것인데 그걸 찾지 못하고 여전히 비교하고 이게 뭐지? 좌절하고 상처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성경은 뭐래요? 늘 우리의 행복의 근원,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왜 이 주님이 행복의 근원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한번 본문을 열어주시죠. 16편 11절 말씀인데 시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행복의 근원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뭐냐?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하나는 또 뭐냐?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러면 생명의 길을 주신다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쇼파 가구를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 세대야 가죠. 막 가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합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은행 일도 요즘엔 다들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합니다. 다 은행 일도. 우리는 가잖아요. 은행에 가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쇼파를 살 때 그렇게 하죠. 목마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 사러 가십니까? 아니면 핸드폰으로 예약합니까? 당장 달려가야죠. 당장 달려가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 그 물을 마셔야 한단 말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표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염려와 근심,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걸 채울 수 있는 근원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생수라고 표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목마를 때 어떻게 해요? 가서 마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골로새 3장 4절, 요한일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이란 뭐냐? 그러면 목사님, 그럼 진정한 생명, 이 생명을 마신다는 건 뭐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영이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건 또 뭡니까? 그럼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어디 가서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이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순종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디 땅을 보십니까? 저를 봐셔야죠. 이게 영이 산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계속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늘 흘러넘치는 가정과 일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런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이 살아있나? 그게 조금 더 가면 뭐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건 내가 예수라는 생수를 늘 마시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물을 한 달에 한 번 마시지 않잖아요. 매일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줄 수 있는 23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죽음을 앞둔 어느 성도님을 신방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밤늦게 사역을 마치고 신방을 하러 가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분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화려한 차, 명품 많이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부러울까? 이 화려한 네온사인, 이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정말 부러울까? 이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방의 자리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성경의 놀라운 원리,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은 천국을 아는 분이에요. 천국에 계시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지만 천국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갈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천국을 아시기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데도 뭐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땅의 화려한 옷들, 화려한 네온사인, 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너의 길이며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원수도 사랑해라.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왜? 천국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아마도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에 천국에 가셔야 된다. 사랑하지 않을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 돼야 내가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그때 깨달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내일 만약에 오늘 간다고 할까요? 내일 천국에 한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의지대로만 살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고, 다투고 화내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나 되는데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방법 뭐예요?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라는 생수를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떠나는 거야. 왜 떠나느냐? 모르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더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는 나의 웅덩이에 세상의 물을, 썩어 있는 물, 세균이 들들 끓고 있는 그 물을 내 웅덩이에 담으려고 한다. 그런데도 그 웅덩이에 물이 담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요? 생수의 근원이 되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은 인생이 된다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갈증이 있다면 여전히 그 갈증,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그 슬픔과 상처와 분노와 이런 것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예수라는 생수를 지금 마시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라는 생수를 먹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주중에 목사님들을 뵀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반려견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려견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좋으시대요.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좋으신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가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 개가 막 이렇게 해주면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TV가 켜졌다고 해서 막 좋지는 않지, 감동하진 않잖아요. TV에서 요즘에 말도 해주지,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우리가 막 감동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거긴 생명이 없잖아요. 그건 인간이 창조한 거니까. 네, 어떻게 해요? 반려견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창조된 생명에서 뭔가 이게 감동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제였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이찬희 원사님이 또 1년 동안 농사진 무 너무 맛있더라고요. 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깍두기죠? 깍두기 이렇게 하셨는데 오셔서 원사님들 같이 해주셨는데요.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는데 무. 또 옛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옛날에는 겨울에 엄마가 김장김치 하면 그때 그거 먹으려고. 그 전에는 어디서 먹습니까? 근데 무가 이런 물도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서 이렇게 거뒀어요. 그걸 먹을 때 어떻게 감동이 있어요? 왜? 식물도 생명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감동이 있는 이유는 다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농부들이 그걸 딱 1년 동안 열심히 땅에다 심어서 자라나 그 생명을 거둘 때 감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질내면서 거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잘 자랐던 못 자랐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려견이나 무를 보고도 감동한다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는 감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서 성도 여러분,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 감동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일은 실패할 수 있어요. 일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생명이 없잖아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이 안 되고 실패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내 영이 황폐해진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목마름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어디에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에게서도 감동을, 살아있는 반려견에게도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호와 이래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뭐 제가 늘 예배해라, 말씀을 들어라, 기도해라 하면 이런 권면을 하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는 뭐냐?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제도 그런 김치도 담그셨지만 이런 헌신과 봉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 같은 그 영원한 즐거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 조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짜증만 나요. 화만 나요. 그러다 일할 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런 종교 생활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23년 안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가 함께하는 축복된 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다시 한번 16장 16편 11절 열어주시죠. 시편 함께 봅니다.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쁘대요. 두 번째 주시는 건 뭐냐? 기쁨인데 이 기쁨을 뭐래요? 충만한 기쁨. 그냥 기쁜 것도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인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 그런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독일의 다름슈타트라는 기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어느 이제 목사님들이 독일을 이렇게 이 다름슈타트를 보러 가셨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공동체의 자리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늘 기쁘는 거예요. 막 기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늘 웃고 다니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참되게 회개해서 나는 지금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늘 염려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 교회 생활을 오늘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만날 때나 누구도 어떻게 해요?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웃음이 기쁨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과 불평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는요 큰 특징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뭐냐? 마태복음 6장 3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미 다 주실 것을 얻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염려하면 안 돼요. 조건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요 32절만 얘기해 맨날. 그러니까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다 주신다는데 아니 왜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조건이 있다면 염려하면 안 돼요. 근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어하거나 상처받거나 슬퍼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주는, 늘 우리에게 주는 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왜 염려한다고요?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면 우리는 늘 염려한다니까요. 오토바이 탈 땐 차 탄 사람이 이게 뭐지? 그 차를 타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며칠 지났는데 누가 비행기 탄단 말. 늘 염려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열매를 못 얻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맺어질 거라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렵다 합니다. 올해 그렇죠? 세상은 늘 염려와 근심만 우리에게 강조해요. 뉴스 보면 뭐예요? 곧 망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다. 맨날 어렵다 그래요.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염려,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염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염려만을 주입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왜? 세상이 더 많이 염려할수록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마다, 천국을 소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더 세상이 많이 염려할수록 우리 조금만 기뻐하면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것 같잖아요. 다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나는 더 많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지금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올 한 해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뭐다? 내게 천국,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 방법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연말에 우리 교육부에서 철로 역정을 봤는데 상당히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상당히 좀 책을 좀 읽었었는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인생을 그렇게 관통할 수 있는 시각, 믿음의 시각을 갖는다는 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우리가 영화로 본 건 1편인데 그 2편을 만든다 했는데 아직도 안 만들고 그게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2편이 있어요. 2편은 뭐냐면 그 아내가 이제 출발합니다. 남편인 이 크리스천이 먼저 간 천국을 향해 이 아내인 크리스티나가 여정을 떠나는 게 2편의 내용인데요. 이게 가는 길에 잡이라는 어떤 분하고 같이 이 길을 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 잡이라는 여성이 너무 그냥 크게 웃는 거예요.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티나가 물어봐요.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뭐 실없이 이게 실성한 것처럼 막 웃습니까? 라고 했더니 꿈속에서 자신이 무거운 짐과 이 더러운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 천사가 다가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이 자비라는 여성을 데리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그냥 휘황찬란한 막 그냥 금은 보화 보석이 쫙 깔려 있는 이 황금문을 지나 이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서 저 위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내 딸아 환영한다 잘 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깼다는 거죠. 거기를 지금 간다고 생각하니 내가 얼마 안 웃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 크리스티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세상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을 향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40일을, 이 상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예수님이 제일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떡이에요. 떡. 여러분 사탄마귀 권세는 어떻게 공격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조건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이 떡 돌멩이를 바꿔서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늘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채워가도록 요구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건 덜 억울하잖아요. 근데 믿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우리가 넘어진다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어야 살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이 뜻은 정확하게 직역하면 떡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떡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어야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의 길을 사는 거예요. 철로 역정.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세요. 외국에.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잠자도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김치를 갖고 올 걸. 음식이 안 맞아. 아무리 좋은 어떤 풍경을 봐도 아유 피곤해. 집엔 언제 가지? 염려와 불평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건 더 좋은 거, 날씨가 좋은데 너무 추워. 방이 차가운 것 같아. 방이 따뜻한데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리지? 비가 와. 여행 갔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돌아갈 집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불편하면 어떠냔 말이에요. 거기서 좀 맛있는 거 안 먹으면 어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은 이 베르사유 궁정이나 여러분 훌륭한 건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프랑스의 왕은 늘 호화롭게 모든 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려나가는 인생. 사람의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기쁨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올 한 해에도 이번 한 주간 이 한 달 가운데에도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이렇게 개인 성서 일과로 정해줬어요. 본문을 교회력에다 요것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이것만이라도 읽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왜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을 여러분이 마시면서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 우리 함께 오늘 찬양했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 원세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흔들려고 우리를 공격하나 내주는 강한 성령,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생명,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그런 아름다운 예수 임한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아침에 맨 처음에 불렀던 442장인데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다운 기쁨,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